네,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한 번만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좀 멀리 있어도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 순서대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 한 주 쉬었네요. 네, 저도 지난주에 창세기 강의를 안 하고 일본에서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길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전체 여정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만 이렇게 쳐다봐도 뭐 100몇 년 되니까 얼마나 넓어요. 네, 시편 105편 이번 주 여러분 시편 105편을 꼭 읽어보시고요. 시편 105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여정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을 이후에 이 야곱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입성까지를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5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하나님이 한 가지 언약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하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 내 것을 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연단하시는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건을 만나고 인생을 살면서 어떤 믿음의 갈등들을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에 이렇게 매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늘 갈등, 염려, 불신앙 이런 거에 사로잡히게 되죠. 왜 그렇죠? 지금 뭐 제가 한국 교회를 논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흘러오는 우리 이 신앙의 어떤 유산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열매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충격이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봐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이 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났지 않냐,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좀 이렇게 좋은 대학 갔지 않냐, 이렇게 전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안 맞는 시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충격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복음은 고등학교 때 들었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신학교 가서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어떤 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에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실지 아시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저희 집이 뭐 가난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밥을 하루 이틀 굶는 거 이럴 신학생 때는 어려울 때죠. 되게 어려울 때예요. 제가 지금이야 뭐 먹을 게 많고 이러지만 저 신학교 다닐 저희 집 상황이, 그리고 저희 집이 다 예수님을 잘 안 믿을 때니까 어려울 때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이제 복음 주셔서 감사해요. 구원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저 이 가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좀 걸어 안 다니고 버스비 좀 주세요. 차비 좀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그런 기도를 안 했거든요. 복음이면 끝이죠. 예수님이면 끝이에요. 그럼 내 상황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산 거예요. 굶으면 굶게 살고 그냥 차비 없으면 걸어 다닌 거죠. 그러면은 그게 뭐죠? 우리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모든 인간이 다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큰 소망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연고대 갔으면 좋겠다. 큰 소망은 아니에요. 집이 한 40평짜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다 소망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건강하게 질병 감기도 없이 평생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이 다 있죠. 큰 소망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그런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빌어요. 이렇게 빌고 우상을 섬기고 뭔가를 이게 소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만나서 충격도 되고 구원도 받는 것 같고 천국 백성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작은 소원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빌던 거를 이제 조선 모으고 기도하는 건 정도로. 그러니까 복음은 있는데 이게 비는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다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우리 후대들이 볼 때는 복음 맞아? 정말 하나님 계신 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지 않을까. 왜냐하면
믿음은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는 거고 방향에 있는 거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믿습니다. 막 이것 좀 꼭 해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당신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언약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그건 종교죠. 막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꾸 믿음을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뭐 훈련을 어떻게 받아. 물론 맞아요. 뭐 교회가 막 부흥도 해야 되고 건물도 중요하고. 제가 그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런던에 가면. 저는 그 관광지니까 여러 번 가봤죠. 영국 갈 때마다 갔으니까.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얼마나 거대하고 대단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저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사원인지 몰랐는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감리교 교회예요. 감리교는 영국 국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원래 영국 국교의 거고. 나와서 존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존경받는 지금 감리교회 수장이시니까.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존 웨슬레 목사님 사망 100주년 기념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미 감리교가 100년 정도 역사가 흐르고 나서, 근데 교회를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별반 차이 없게 지었어요. 이제 자존심이죠. 바로 앞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 딱. 제가 거기 예배드린 적이 있거든요. 한 그때 갔을 때 뭐 관광객인지 성도님인지 모르겠는데 한 60분, 70분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야 제가 그때 졸아도 좀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영어를 못 알아먹으니까 졸아도 괜찮은데 그분들은 그게 성도들 같은데 다 자요. 그냥 조는 정도가 아니라 다 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쫓으면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들이 중세 때 교황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여러분 성전은 필요해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어야 되는데 그때는 야 좀 어디 뭐 프랑스에서 지금 성전을 지었는데 야 첨탑 높이가 100m다. 그럼 우리가 자존심 있지. 우리 스페인이 자존심이 있지. 독일이 자존심이 있지. 우리는 110m 지을 거야.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쫓다가 뭘 다 놓쳤죠? 눈에 안 보이는 걸 다 놓쳤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인데 그걸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여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육신을 쫓아서 살면 불신자라도 망해요. 그거에 사로잡히니까. 안 그래요? 마음을 쫓아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직원들하고 그 강원도 홍천의 작은 교회, 진짜 조그만 교회 스피커 우리 예전에 그 교회에서 쓰던 것들이 남아서 그거를 이제 그냥 드릴까 하다가 설치할 분이 교회 없으니까 저희가 설치해주고 와야 돼서 하루 종일 그거 설치하고 왔는데 갔더니 이런 모니터도 없어요. 교회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게 된대. 모니터가 없으니까. 마이크도 얼마나 안 좋은지 스피커도 얼마나 오래된 건지 한 20년씩 된 거고 뭐 이렇게 막 골동품 같은. 교회가 다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밖에 없으니까 피아노가 오래된 피아노가 있는데 반주도 못해서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설치하고 왔는데 돌아오는 길이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그냥 제 마음에 어떤 초심이 회복되는 느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 이런 시골의 작은 교회들을 좀 섬기는 것도 좋겠구나, 이런 교회들을 조금 돌보는 것도 우리가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왜 그런 걸 우리가 하게 되냐면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왜 목사님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교만하거나 막 교회에서 싸우고 막 이렇게 되냐면 마음을 놓쳐서 그래요. 아닙니까? 겉은 멀쩡해요. 겉은 다 좋은 사람이고 실력 있고 뭐 대단한 권위가 있고 하는데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겉으로는 이미 쌓아진 이미지가 있으니까 오승준 목사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제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 결과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요, 나중에 진짜 영적인 축복 다 놓쳐요. 구원도 놓쳐요. 우리 자녀들은 구원이 무슨 말인지 없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사랑, 용서, 희생, 헌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축복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쫓아서 가야 우리 교회가 조금 더디 가더라도 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어려워요. 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가르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자꾸. 아브라함이 보세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갔으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을 이유가 없죠. 소돔과 고모라로 갔겠죠.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갔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수많은 사건과 말씀으로 연단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제 아브라함이 천국을 보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아, 천국. 내가 그곳에 입성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요, 훨씬 더 가치 있게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분, 종교는 뭐냐면 그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이면 그렇게 살아도 뭐 힘들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 24장은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기록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늙은 게 아니고, 그냥 연세가 많이 드셨다가 아니고, 일단 아브라함이 뭐 지금 이 갈대우르에서 떠나온 지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연세가 많은지, 사라도 장례도 치르고 아이도 막 이삭의 나이가 이때 한 40세로 추정을 하는데, 이삭 낳은 지 벌써 한 40년 지났으니까 나이가 엄청 지금 든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대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고, 이 성경 구절이 왜 들어갔어요? 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간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을 설명하는 거죠.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륜을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태 이 자리까지 왔다를 한 단어로 설명한 거,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근데 뒤에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 부자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대한 민족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아니죠. 이 복은 뭐예요? 이제 범사, 항상이잖아요. 에브리데이예요. 범사는 항상, 매일, 매 순간 범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복이잖아요. 매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두고 그를 경배하고 경외하고 산다는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이제는, 그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갔고 막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이랬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범사의 복이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 아, 아브라함은 뭔가 특별하고 스페셜한 사람, 이렇게 범사의 복이 있는,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여러분, 나이가 드는 건 끝이 아니죠? 나이가 드는 건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너 있을 곳을 예배하겠다, 네가 있을 처소를 예배하겠다. 그 영원한 천국 보좌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믿음. 아브라함은 그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범사에 복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범사에 주신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기를 원해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늘 저 자신에게 제가 일기장에 쓸 때마다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성찰, 그 자기 객관화. 저는 이거 왜 제가 이걸 쓰냐면 잘 안 되니까.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공고를 나왔잖아요. 맨 납땜하다가 신학교를 갔더니 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교의학, 조직신학 이런 거 강의하는데 뭔 말인지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아마 지금 우리 전사님들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한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들어보지 못한 단어, 맨날 뭐 납땜, 뭐 전기가, 뭐 볼트가 어떻고 이런 거 듣다가 갑자기 신학교에 가서 교의학 수업을 제가 진짜 멘붕이 왔어요. 철학 수업 완전 멘붕 왔어요. 완전 멘붕 왔어요. 뭔 말인지 무슨 뜻인지 뭐 하나님의 의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문장 자체가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완전 멘붕 왔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막 아멘이래요. 쟤네들이 어떻게 다 이해하나 했더니 다 이제 모태 신앙이고, 저는 이제 교회 간 지 3년 만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신앙생활 겨우 3년 하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다가 제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아요. 죄도 많고 습관적인 죄도 많고, 우리 가족이 그 당시는 가난하고 불신자 가정이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없던 그런 시절이니까 제가 어렵더라고요. 혼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 기도실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근데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 나면 제 마음에 주신 것들 이렇게 이 일기장에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까마득하게. 그런데 그때부터 제 성찰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오승질한 사람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힘들어. 어차피 나라는 내 배경으로, 내 상황으로는 내 인생의 어떤 승부를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 객관화를 한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기를 쓰면서 제 성찰이 되고 객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구나. 앞으로 10년간, 앞으로 10년만 내가 성경을 하루에 1년에 1독만 해도 10년이면 10독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라도, 10년만이라도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10년 뒤에는 조금 얘네들하고 좀 이렇게 이 균형이 좀 맞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그때부터 노트에 기록하고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믿음의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언행일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수준이 막 믿음을 고백해도 그 믿음대로 살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10년을 그렇게 했더니 10년 뒤쯤에는 언행일치가 조금 되더라고요. 성경도 조금 알겠어요. 저희 교단의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견학을 왔어요. 왜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 가보랬대요. 뭐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냐 뭐 이런 거 같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뭐 레포트를 쓰려고 그러는 건지 이렇게 질문하는데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비결이란 단어 딱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얘네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하고 뭐 한 나이 차가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나는 후배들인데, 전도사들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뭐 이렇게 학부생들이니까 얘네들이 저한테 그런 비결을 묻자 해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비결이 없는데 그걸 대래 물었어요. 전사님들 진짜 진지하게 정직하게 성경을 일독 한번 해봤냐 이렇게. 그랬더니 그래서 한 일독한 사람이 있어요? 손들어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좀 걱정되더라고요. 얘네들이 목사될 텐데. 제가 한 명도 없는 거 예상했으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일독을 제대로 진지하게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냐고. 네! 아멘!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일독을 안 했어요? 고개 푹 숙이고. 좀 비결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면 나중에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말씀을 쫓으세요. 성경 안에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알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주었더라, 이게 그냥 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는 축복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열매를 보세요. 자기 아들 이삭 이제 나이가 드니까 후대를 낳아야 되잖아요. 약속대로.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늙은 종. 근데 왜 종이 늙었죠? 젊었을 때부터 동행한 종인 거예요. 이 종은 못 얻었죠? 모리아산도 같이 간 종인 거죠. 그래서 이 종을 모든 자기 집의 재산을 다 관리하게 하는 최고 종의 우두머리죠. 이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우리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몇 가지 당부를 하죠. 근데 이 허벅지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허벅지지 히브리어는 사타구니 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은밀한 곳에 손을 넣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신뢰하는 종이어도요, 약속을 전달할 때는요, 이 사타구니 밑에 손을 탁 넣어가지고요, 얼마나 은밀한 곳이고 부끄러운 곳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는,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이 긴밀한 사이에 손을 꽉 붙잡고 부탁하는 거죠. 내 부탁 좀 들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씨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아브라함은 이곳 이 헤브론 땅이 아니라 내 고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 거다. 주의 사자가 앞서가서 예비를 해놓을 거다. 가서 너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는 그 여인. 따라오지 않는 여인은 아닌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종이. 그러면 이삭을 여기 두고 가면 안 됩니까? 안 따라오면. 그거 아니다. 그건 택한 여인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종이 지금 이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이 이삭의 아내를 지금 부탁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7절을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지금 열매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장했어요. 큰 부족을 이뤘고요. 주변 나라들이 존경하고요. 심지어는 그 당시 상황상은 이삭의 아내가 줄 섰을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주변 민족들이 다 동맹을 맺으려고 줄 섰는데 그 당시 문화는 강대국들에게 내 딸을 보내서 화친 조약을 맺는 게 문화잖아요. 아마 이삭의 아내로 줄이 섰을 거예요. 뭐 추측은 못하지만 수백 명, 수천 명 줄 섰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해서 1000명의 후첩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줄이 섰을 건데 아브라함 뭘 기억하고 있어요? 이 씨를 내 고향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 약속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붙잡고 있는 신앙은 내 상황에 따라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종에게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 내 얘기 똑바로 들어. 왜? 종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돈도 이렇게 많은데,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헤브론 땅에서 여기서 이 가나안에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그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며느리를 불러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이 종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맹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여인이 며느리 될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이 갔어요. 고향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어요. 가서 나홀이라는 성에 이르렀죠. 근데 갈 때 어떻게 갔어요? 낙타 10절에 보니까 낙타 10匹를 끌고 갔어요. 낙타 10匹를 왜 끌고 갔어요? 낙타 10匹 위에 온갖 재산을 들고 간 거예요. 이거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고향을 내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는데 이 종이 꿀리지 않게, 그리고 지금 고향 땅을 떠나온 지 엄청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옛날에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고요, 그거를 당당하게 고향에 들고 가도록 낙타 10匹 위에 온갖 재산을 다 싣고 간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가서 이 우물 곁에 낙타를 꿀리고요, 저녁 때가 됐어요. 왜 우물로 갈게요? 거기에 여인들이 다 모여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는 우물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우물이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공동 우물이 성마다 있었을 거예요. 물이 귀한 도시 아닙니까, 중동은. 공동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은 요즘처럼 이렇게 버튼 누르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막 이렇게 펌프질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물 본 적 없으시죠? 저는 어렸을 때도 우물이 귀했어요. 마침 저희 학교 가는 길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은요, 깊이 물을 파서 물이 밑바닥에 고여 있어요. 그럼 두레박을 내리거든요, 밧줄로. 물을 탁 이게 동화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때는 그랬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요, 끌어올려요, 물을. 이 당시에는 이 우물 기른 걸 누가 했냐면 여자들이 했어요. 요즘 같았으면 난리 났어요. 여자가 물을 요즘은 여러분 좋은 시대에 사시는 줄 감사하시고, 여자분들. 이때는 여자들이 했어요. 연약한 여자들이. 근데 사실은 이 당시 문화가 그래요. 근데 지금 같으면 남자들이 가야죠, 물 길러러. 왜 여자가 가요? 근데 여인들이 가서. 그런데 여러분 물을 길르는데 우물이 한 개니까, 우물이 몇 개 없으니까 줄 서요, 안 서요? 줄도 서요. 물을 길리는데 오래 걸리죠? 줄을 서서 물을 길러서 빨리 가야 밥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뭐 물도 먹이고 이렇게 자녀 뭐 이렇게 하겠잖아요, 집에서. 물을 길러 이 어린 이 여자들이 와서 길러가는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거기에 낙타 10匹를 딱 세워두고 이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한 방에, 이 기도 지금 내용이 그래요. 한 번에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만남이 나에게 물을 순순히 주고 이 낙타 10匹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여자가 정상이라면, 아니 길 가는 나그네한테 물 한 바가지 주는 건 괜찮지만 낙타 10匹에게 물을 먹이고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요, 여자가. 그런데 그때 딱 한 소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소녀라고 그랬어요. 결혼도 알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고 그랬어요. 이 처녀가 물 길리러 왔는데 물을 길러서 나오는데 종이 이 리브가에게 물어본 거예요. 나에게 물을 조금 줄 수 있냐? 여러분 이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물을 줬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진짜 먼저. 그리고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요, 있던 물을 말 구유에 다 부었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그리고 말 10마리니까, 그 낙타 10마리니까 또 물을 길러서 다 퍼다 날랐어요. 이게 리브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예쁜 사람이에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리브가의 외모를 얘기합니까? 리브가의 재산을 봅니까? 쳐다도 안 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예쁜 사람인 거죠. 그 당시 상황에 지금 이게 물이 많은데 조금 준 게 아니라, 생수를 조금 준 게 아니라 이 엄청난 나그네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종의 어려운 부탁을.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종이 이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이 리브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평탄하게 이 일을 이루시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죠? 조금 이렇게 대가를 주면서 너네 집에 우리가 하룻밤 잘 수 있냐? 했더니 리브가가 네, 저희 집에 집도 있고 이 낙타에 먹일 사료도 충분하니까 저희 집에 오세요. 했더니 그때 이 종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죠. 하나님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뭐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의미하죠? 우리가 여기서 뭘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지금 신앙이 뭐냐면요, 믿음의 결과가 열매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 복의 역사가, 그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은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을 만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오승주가 능력이 뛰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지도하고 지시하고 야 목사님 훌륭해가 아니라 오승주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여전히 저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있구나. 야, 오 목사님은 젊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더니 70세가 돼도 80세가 돼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본 거예요. 이 리브가도 본 거고 종도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가야 돼요. 종교는 뭐죠? 내가 자꾸 뭔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신앙생활 한 30년 했더니 내가 교회 개척해서 좀 성도도 부흥하니까 어깨 힘들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길, 믿음의 결과는, 믿음의 꼴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복 주는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도 그걸 알게 된 거고 이 리브가도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럴 때라야 내 가족들, 내 자손들, 우리 이웃들 고향 땅에 가서라도 종을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도 않고 겨우 종을 보냈는데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섬긴다더니 맨날 고생만 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어른이 되는 거고 믿음의 선배가 되는 거고 그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충만하게 경배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늙기를 원해요. 범사에 복을 주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 그 자리에 있는 신앙을 우리가 쫓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신앙, 믿음의 성숙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 좋은 사람이야, 나 실력 있는 사람이야, 나 선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이 사역을 잘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점점점 내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되고 그걸 우리 이웃들이 봐야 되고 그걸 이 시대 청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청년들이 그런 믿음을 꿈꾸고 소망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승주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여러분보다 더 2배, 3배 노력해야 막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아야 막 될까 말까 하는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이 차가운 교회 바닥에 엎드리고 좌절할 일이 생기면 또 일어나서 이 예배 앞에 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 때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헬라어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교육학도 잘 모르겠고 신학교 가서 뭐 아는 거 아무것도 없겠고 내가 뭐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목사 가정도 아니고 뭐 누가 나를 후원해 주는 분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저는요, 이 제 환경 상황하고 상관없이 예배, 전 예배에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뭐 여러분은 저 뒷자리도 앉고 이러시는데 전 뒷자리 잘 안 앉아봤어요. 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 감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제가 일주일 동안 개차반처럼 살아도요, 주일날 철판 딱 깔고 와서 예배드렸어요. 사람들 시선이 느껴져요. 심지어는 저희 아버님이 교회 와가지고 막 뒤에서 소리치고 막 학교에 와가지고 막 저한테 소리치고 막 집에서 막 싸움이 나고 막 불편이 일어나도 상관없으세요. 하나님, 왜?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기 실수든 아니든 테스트를 통과할 때마다 헤브론 땅에 가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가고 브엘세바로 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신앙은 코람데오라고 아름답게 써붙이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예쁜 글귀를 써서 책상에 붙이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신앙이에요. 맞죠?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 그래서 나를 이겨야 돼요. 내 고집과 아집, 나의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이 종이 깨달아 버렸어요. 이 종이 보세요.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와,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일들을 보고요, 이 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엎드리는 그런 모습인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종이 느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종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심이에요.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은 젊었을 때 응답받아야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딱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열매. 여러분, 이 길 가시길 바랍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요즘 한국 교회에서 막 몇 주짜리 프로그램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제자 훈련, 맞아요.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편협적으로 교회에서 나를 리더로 세웠어. 내가 리더인가 봐. 내가 전도자인가 봐. 아무리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뭐다 얘기해도요, 내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리더 아닌 거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힘든 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감사 땡큐 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밤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생활을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더디 보이는 거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열매로 축복하실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볼 건데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할 건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핵심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한 게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정확한 핵심은 예수께서 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느냐예요. 이 가이사랴라는 거는, 가이사는 그 당시 황제 이름이잖아요.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빌립보 땅에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은 도시를 새로 건설을 했어요. 누가요? 로마에서. 이 도시는 새 신도시예요. 황제 도시. 이 지역은 황제가 세운 도시,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도시를 세웠다. 거기를 예수님이 제자들 들고 가서 하필이면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의리의리한 도시, 황금으로 만든 도시, 황제 도시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자기들 생각이죠. 자기들 생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전할 때는 다 자기 생각으로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더러는 엘리사라고도 하고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저것들이 다 틀렸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야. 네 혈육이 아니고 네 지식이야. 네 경험. 너 이거 말한 거 진짜 성령 역사하신 거네. 이런 뜻이거든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네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21절에. 좀 재밌어요. 21절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에 죽고 사시고 부활하실 걸 좀 말했죠.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지 보세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항변 아시죠? 항변. 대항했다는 거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아니 십자가 사건이 주님께 미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방금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더니 바로 이게 지금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사건이하고 바로 연결된 사건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이사랴 같은 황금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분 말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제가 이거 설교하면 그 부산의 권사님 생각이 나는데 저희 부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임마누엘교회를 다녔잖아요. 그 권사님 중에 그리스도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왜 그리스도 권사님이냐면 얼굴만 보면 그리스도 하시는 권사님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민망했냐면 보통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이렇게 신학생들 오고 이렇게 저희들 보면 이뻐가지고 승지야 밥 먹었어? 그래 힘든 거 없어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정상인데 그분은 만나면 얼굴 보면 그리스도 이래요. 제가 그런 인사를 처음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이러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난 뭐라고 답변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권사님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하시니까 나는 뭐 아멘 해야 되는지 이런 이 난처한 상황. 근데 이분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인사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밥 먹을 때도 뭐 이렇게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주실 때도 그리스도하고 커피를 주세요. 내가 이 커피를 받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권사님, 일명 그리스도 권사님. 그리고 예배 시간에요 계속 그리스도 이래서요. 여러분 예배 시간 조용히 아멘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리스도 이래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도 깜짝깜짝 놀라시고요. 그분이 그리스도 권사님이신데 그분에게 딸이 있었어요. 딸이 이제 저희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믿음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런 모습 우리가 쭉 봤으니까 누나였는데 나중에 시집 갈 때 보니까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신자고 결혼을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 예화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 불신자. 근데 스펙은 엄청 좋고 그때 변호사인가 누군가 아무튼 그런 사위하고 시집 결혼을 보내시고 그 결혼하고 나서는요 권사님 그리스도가 좀 약해지셨어요. 하긴 하시는데 그리스도 뭐 이런 식의 권사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딸하고 그 사위가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어요.
제가 무슨 얘기한 줄 아시겠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입으로 그리스도 외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항변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진짜 메시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 안 하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지금 이게 알아먹겠어요, 제자들이? 천국을 이해 못하면 이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를 모르면 우리 인생의 육신적인 게 끝이라고, 눈에 보이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지난주에 땅속에 보화가 감춰진 걸 발견하면 어떻게 산다고요? 그 보화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있어서 진주가 있다는 걸 알면 그 진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된다면 그걸 보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고,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신앙은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저도 고민이 돼요. 저도 뭐가 고민이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기 때문에 저도 보상을 받고 싶고, 저도 남들처럼 뭐 떵떵거리고 뭐 큰 소리 치고 뭐 어떤 그 목사 세계에서의 그런 자랑과 그런 거 저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게 아닌데, 목사의 진짜 기쁨은 그게 아니고 영혼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게 그게 진짜 기쁨인데, 그걸 위해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또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기도하는 게,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을 따랐다고. 내가 주님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불신자들이, 와, 뭐 네 아들 서울대 가서 뭐, 야, 네 아들 뭐 이게 좋은 회사 가고, 와, 네 아들 유학 갔다고, 절대 해서 안 믿어요. 아시죠? 여러분 주변 가족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이웃들이, 불신자들이, 와, 하나님이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함께 하시네. 나도 그 하나님 믿을게.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요. 그 복을 여러분 받기를. 아멘. 이런 건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제가 아멘을 강조는 하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이 사랑과 성실로 인도하신 믿음의 길이잖아요. 평탄의 길이에요. 여러분, 뭐가 평탄해요? 세상이 평탄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 불편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저 세상에 살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면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믿음이 커져갈수록 갈등이 더 커져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갈등을 계속 겪으실 거고 계속 어려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은 뭐죠? 내가 믿음이 자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이 믿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키는 거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지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좁은 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그 믿음, 그 신앙,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정말 내 경배의 대상에, 내게 복 주는 곳에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것을 위해서 보세요. 시편 105편에
10편 105편을 마무리하고 있겠습니다. 곧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18절까지 쭉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신앙은 육신을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쫓아가는 그 정성과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복으로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